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상이 정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탄자에서 깨어서 우리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한 주간의 삶을 기원하게 될 때에 지난 한 주간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한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동안 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저울에 비추어 볼 때에 늘 부족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천한 인생이지만은 주님께서 그래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제 그 무더운 여름도 거의 다 물러가서 참 호흡백과가 무르익는 기분 좋은 상쾌한 날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SMK 또 SMT 이렇게 여러 곳에서 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으로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쉐어 스크린 한번 해볼게요. 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누구가 생명의 물에 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어리의 멸류관 슬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
오늘 말씀 다음은 3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장이요. 좀 길긴 해요. 이게 35절까지 있거든요. 우리가 5절씩 나눠서 우리 송영화 집사님 먼저 시작해 주실래요? 1절에서 5절까지 5절씩.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에미 권사님 그다음에 해주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박달모님 그다음에 해주세요. 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독거장로님 16절부터 좀. 예,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위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곧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네, 옥사모가 해주실래요?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정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삶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내일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에미 권사님 거담해 주실래요? 31절. 31절이요? 마지막.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정파장로님이 어디 연결되셨나요? 정파장로님이 연결이 안 돼서 다시 나가서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루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 주간 나눔을 하는데 독거장로님 먼저 나누시죠. 우리 지난주에 읽지 못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할게요. 제가 뭘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네. 너무 많이 하셨나 봐. 그러면 에미 권사님 나눠주시죠. 저는 뭐 뭘 나누어야 되지? 저희는 삶이 똑같아요. 한 주를 돌아보면은 특별히 이제 어디 나가지 않으면은 똑같아서 그냥. 오늘 말씀에 나누어주라고 그랬는데 나눠주지 않으면 혼자 네. 그래요. 그러면 밥장로님 나눠주시죠. 좀 생각해야 되겠네. 뭐 매일 스케줄이 비슷하고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뭐 눈 뜨고 나면 벌써 주일 돌아오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바쁜 생활이 좋은 것도 같고 한편으로는 너무 정신없이 사는 것도 같고 글쎄 여기에 뭐 스케줄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뭐 일이 일어나는 거며 또 참 그런 데는 너무나 또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두루 이렇게 고루고루 뭐 알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데 참 너무 단편적인 그런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네요. 뭐 근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스케줄 따라서 바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 발치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열방기도실에 가서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기도도 하고 또 뭐 예언 사역 거기 가서도 뭐 하고 그런데 그런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또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벌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또 신경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한참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중요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고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은 저희가 이제 시애틀 저희 자녀들 집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자녀들을 또 보게 되고 좀 그런 스케줄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11일 날로 돌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네. 이렇게 놓은 거 보니까 11일 날 오신다고.
하여튼 잘 다녀오시고 또 거기 시간이 애매해서 거기도 시간이 너무나 이르잖아요. 제가 LA에 있는 것처럼 시애틀과 LA 시간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침 5시 일어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시니까 에미 권사님 주무시고 밥 전화님만 가끔다 깨시고 5시간이고 다섯 시죠. 5시죠. 맞아요. 그 4시에 그 나무 집에서 그 새벽에 달그락거리고 못 일어나요. 그렇다고 쉬지도 않고 뭐 카메라 킬 수도 없고. 맞아요. 네. 이해합니다. 당분간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송혜교 집사님 어떻게 한번 한 주간 나눠주실래요? 우리 어스틴의 송혜교 집사님. 예. 저희는 어저께 아침에 또 그 SMT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들과 같이 좀 같이 하실 분은 목사님 한 분이 또 지역교회 목사님 한 분이 또 나오셔서 여러 가지 그 코칭하시는 말씀도 주시고 어쩌면 목사님께서도 어쩌면 여기 우리 저 SMC 준비에 아마 창립을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예,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분은 그 여러 군데 그 선교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저께는 그분이 하시고 가는 그 브라질 근처에 있는 아마존 쪽 선교 활동하고 신학교 또 멕시코의 선교 활동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셨고 앞으로 그 우리 선교 준비회의를 통해서 어떤 모양새를 우리가 SMT 이렇게 체계가 잡혀가면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미리 좀 하고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그 이분이 좀 저희를 좀 리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저번 때 소개해드렸던 편 목사님이라고 음악 전공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은 한 가지 저희들이 같이 조인하면 굉장히 좋은 게 이 지방에 오래 사셔가지고 인맥 그 네트워크가 많으셔가지고 어저께 우리 또 맨 처음에 시작한 준비원들이 또 밤에 또 늦게 모여가지고 줌으로 모여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해서 좀 더 하시는 일에 서포트할 수 있나 그런 얘기도 뭐 1시간 이상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준비원들이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지치지 않고 뭐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심유로 지혜용으로 계속 이게 좀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특별한 뭐 시대는 없는데 이제는 조금씩 뭐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런 실제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아직까지도 좀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동력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좀 우리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인데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예. 조직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어쨌든 뭐 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그런 조직은 어떻게? 글쎄 그게 지금 아직 좀 더 사람의 모임은 동지들이 모임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하는 거. 예. 그래서 동지들은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동지들만 모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유
오 목사님 그 새벽에 그 여행하시면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봐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저도 다음 주부터는 저도 저도 딴 집에 가는데 아리조나로 갑니다. 제 아내는 벌써 가 있고,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만약에 못 들어오면 그런 줄 알고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그런 정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독고영식 장로님 이제 준비되셨나요? 아니면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보면 지나고 나면 뭘 했지 하고 이제 그 많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는 뭐 지난 주간에 이제 한국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 플루샷 하고 그다음에 새로 나온 백신 있죠. 오미크론까지 커버하는 거. 어, 네, 그거를 우리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게 또 생겼어요? 예. 예. 보이즈 나온 지가 며칠 안 돼요. 어, 뭐 한 4, 5일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캔사스 오버랜박 지역에 네. 제가 맞았어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상록회 계획에 의해서 임원 이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네. 또 서로 격려하고 음, 그러는 그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을 나가는 것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한국 같이 나가는 친구들하고 네.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지낼 수 있나 하는 그 문제도 좀 상의하고 그래서 줌 미팅도 하고 네. 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좀 이렇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줌으로 한번 우리 저 만나자 해가지고 같이 한 8사람이 같이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장로님 한국 일정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죠? 저는 지금 9월 음, 한국 시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죠. 10월 10일? 10월 18일. 18일까지. 예. 그 한국에서 쓰는 전화가 있으시죠, 장로님? 예, 전화는 이제 있죠. 예. 제가 카톡으로 연결할게요. 어쨌든 뭐 한국 도착하시면 저한테 연락해서 혹시 장로님 시간 좀 비면 그 스케줄 한국 도착한 다음에 일정이 혹시 가능하면 우리 시니어 선교회 그 한국에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하는 제 소망인데 하여튼 그 한국 가서 연락을 해서 그때 상황 봐서 장로님 상황 봐서 그 날짜를 한번 정해 보죠. 제가 현재 10월 13일까지는 꽉이에요. 13일까지는 오케이. 예. 이후로 제가 할게요. 이후로. 네. 왜냐하면 한번 만나는 게 장로님에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네트워크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제가 점심 살 테니까 점심 같이 나누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럼 제가 10월 13일 이후로 한번 생각하고 있고 장로님 서울 도착한 다음에 통화하죠. 뭐 그때 네. 카톡으로 연락하면 되니까. 예. 목사님 나눔 중에 좀 죄송한데 제가 독고 장로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 수 그러세요. 있을까요? 네. 독고 장로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독고 장로님이 지금 미국 중부 전체 그 한인의 총회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중서부연합회요. 예, 맞습니다. 중서부연합회면 텍사스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중부니까. 텍사스는 그게 중남부죠. 중남부. 예, 예. 텍사스에 있는 그 어떤 한인 회장분 그분은 지금 장로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모임에 상관이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예. 그분을 아시면은 좀 소개를 연락이나 소개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쪽은 지역이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뭐 그러면 이제 그 텍사스에는 이제 그 한인회가 여러 군데가 있죠. 그렇죠. 예.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땅도 넓고 그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글쎄 이제 뭐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텍사스의 뭐 달라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어스틴 뭐저 엘파소 많아서 그렇죠. 우리 지금 저는 생각에 지금 SMT를 이거 지금 너무나 범위를 무슨 어스틴에서 시작하지만은 그 지역이 너무 지금 커가지고 하여튼 지금 자꾸 인맥을 좀 사람들을 좀 높여가는 중인데 누구라도 텍사스에 관계되는 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소개받는 게 좀 우리들한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단계 같습니다. 근데 우리 혹시 정은기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하시죠. 예, 지금 그 문제도 지금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시 담임 목사님 두 분들이 목사님 두 분들이 조인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인해서 또 판세가 어떻게 달라지나 그걸 보고 좀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딱 스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두 분의 말씀을 더 들어보면서 한두 번 더 해서 그분은 항상 지금 우리 스탠바이 투두 리스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이 많아서 시끄러울 거예요. 저는 이런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한 7월 달부터 지금 이 SMT 준비 모임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느낀 거는 제가 생각했던 교회하고 일하는 게 상당히 다르다.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다. 이런 그것도 하나의 지금 그런 거를 큰 도전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교회하고도 일하는 게 상당히 도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세계를 몰랐으니까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하여튼 그렇지만 어저께도 우리 새로 조인하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 사역을 기도로 준비해서 기도로 많이 풀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기도도 좀 제 해주시고. 생각에는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뉴저지 실버 선교회가 샘플인데 뉴저지 실버 선교회는 뉴저지에서 가장 큰 교회 양충길 목사님이 리더가 돼 있잖아요. 딱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지역 어스틴 이런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뭐랄까 뭐 어쨌든 교회 수가 많은 교회 목사님이 리더가 되면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예,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그냥 말씀드렸듯이 교회 그 리더십들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은 좀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 집사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논문 하나 쓰시고요. 얼마나 세상 사람 제가 너무 순수했다는 걸 발견됐어요. 군대 생활만 하다 보니까 세상 일을 모르니까 저는 예스 아니면 노고 이거 아니면 저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만 않구나 하는 거를 또 한번 제가 은퇴 생활하면서 느낍니다. 예. 많이 배우세요. 예. 오케이, 우리 우사모도 나눠주시죠. 잘 울려서 잘 안 들려요. 저는 지금 남편이랑 한 공간에 있어갖고 자꾸 울리고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들어와 있거든요. 조그만 공간이니까 이렇게 들리는 게 막 울려서 들려요. 하울링 한다 그러죠. 하울링.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또 긴 여행을 한다고 준비하느라고 이것저것 바빴고 또 떠나면서 또 청소 안 하고 떠날 수가 없어갖고 애가 안 하던 청소까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왔는데요. 제 상황이 좀 변한 거는 변했다 그래야 되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던 그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거에 조인했던 거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여행을 그냥 그냥 여행한다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닐 수 있게 돼서 참 좋고, 그리고 어제는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그 저희가 금요일 날 마이크 피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5장 9절하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 날 설교하신 거를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일단 녹음을 해놔요, 전화기에. 그러면은 비행기에서 나 어디서나 그런 인터넷 없어도 들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어저께 2번을 들으면서 왔는데 얼마나 참 집중해서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그 마이크 피클 목사님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는 게 9장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게 물론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막 최애라고까지 생각을 안 들었었는데, 어저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이 기쁨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구나. 저희 자녀들이 제가 모든 걸 다 해줬어도 기뻐하지 않고 살 때 너 왜 그러니? 한 대 맞을래?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게 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한번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그 설교를 한번 다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예, 저도 이사야 조인했는데 참 그 맨 말씀부터 저는 그런 말씀 잘 못 들어봐서 그런지 굉장히 파워풀하시게 모르는 것들을 많이 가이드 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영어가 짧아서 일단 김재익 목사님이 통역한 거를 들으면서 제가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김재익 목사님이 굉장히 말이 빠르세요. 그래서 다른 통역자들도 참 잘하시긴 하지만 다른 통역자들은 말이 빠르질 않기 때문에 많은 거를 이렇게 미스하는데, 이분은 막 열과 성을 다해서 엄청 빨리 말하셔가지고 정말 더 감동이에요. 들으면 그 열정이 놀라워요. 저는 한국말로 들었는데요. 네? 한국말로 들었는데 저는요. 맞아요. 강의는 한국말로 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영어가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금요 예배를 말씀.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금요 예배를 인터넷 유튜브에서 들어보실 수 있어요. 제가 찾으면은 보내드릴게요. 너무 예. 좋았어요. 예. 그 목사님 말씀만 빨라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하셔서 잘 한국말도 듣는 거 좋던데요. 저는. 굉장히 유익하실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보니까 어저께 오다 보니까 여행하면 문제가 뭐냐면, 어저께 저녁에 스페니시 강의가 있는 날이거든요. 2시간 하는데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제 친구가 그 스페니시 가르치는 친구가 우리 뉴저지 실버 선교에 속해 있는 30사기 친구인데, 제가 초등학교 동창이라고요. 그분이 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녹음을 해서 보내줬더라고요. 이제 그 여행 중에도 녹음을 계속 해주니까 강의 듣는데 시장이 없어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우리 강의 끝나면 이제 강의 들어야 되고, 또 이제 벌써 강의가 제가 이제 한국말 교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강의도 올라오거든요. 올라왔을 거예요 벌써. 근데 그게 엄청나게 바쁜 게 프린트를 또 해야 되는데 내가 여행 중에는 또 어려운 게 그런 거더라고요. 이 프린트를 어디서 해야 되나 이거 참. 그래서 이번엔 하여튼 어디다 주문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뭐또 인터넷이 안 되니까 도서관 가서 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어려운 게 있어요. 여행하다 보면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공부한다는 것도 이게 힘들고 그다음에 이게 보자. 아이고 가정적으로는 또 뭐 굉장히 우리가 사남이 있는데 우리 형님은 전에 한 10년 됐죠.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신 다음에 다리가 한쪽을 이제 불편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전 둘째고 근데 셋째가 멀쩡했는데 또 어저께 췌장암이 걸렸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세컨 초이스로 세컨 오피니언을 받으러 간다 그래요. 아직 세컨 오피니언은 아직 안 받았으니까 컨퍼메이션은 안 됐는데 근데 췌장암이 걸렸다 그러면 되게 3개월에서 6개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이 또 천주교인이라고요. 뭐 그렇다고 확실한 뭐 100% 천주교는 아니고 어떻게 군대 가서 어떻게 이렇게 줄 서다 보니까 천주교로 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천주교니까 믿음이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무슨 막 마리아 얘기하고 뭐 예수님이 뭐 예수님 동생이 없었다고 그러고 성경에 있는데 걔네들은 동생들이 없다고 배웠더라고요. 좀 황당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소식을 듣고서는 여동생이 거기 시애틀에 주식이 사는데 아이 오빠의 나 이거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래서 동생한테 전해서 야 그 우리 옛날에 서울역 이런 데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팻말 2개 들고 다니는 사람 있지 않냐 이렇게 하여튼 뭐 우리 예수님 옆에도 강도 2명이 달렸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못 받은 거 뭐 그 얘기하면서 믿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데 차갑든지 뜨겁든지 지옥 아니면 천당인데 죽어도 지옥 가도 편안한 게 아니다. 거기도 평생 고생하는 거고 평생 쇠빠지게 고생하는 거고 천국 가도 평생 거기서 행복한 거다. 뭐 할 줄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이 복음이 구원이 중요한데 이 동생한테도 이거 구원을 못 줘서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또 그 밑에 동생 또 하나 있어요. 막내 동생. 걔는 신장 이식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또 요즘 또 신장이 이제 기능이 그게 벌써 이식 받은 지가 5년인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가 우리 자동차처럼 부품이 오래 쓰면 망가지나 봐요. 또 잘 보존을 못 해갖고 그래서 요즘은 또 투석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또 당뇨잖아요. 지금 94세시거든요. 근데 정정은 하신데 이제 당뇨가 있으세요. 다 환자 여동생 둘하고 저만 빼놓고는 좀 현재 밝혀진 환자. 우리는 밝혀지지 않은 환자죠. 이 세상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밝혀진 죄인이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죄인인데 드러난 죄인, 공개 처형된 죄인이 있고 아직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 갖고 지금 어물쩍 몰래 살고 있는 죄인 2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어저께서 좀 답답했는데 어쨌든 뭐 다 우리가 가서 다 만날 거는데 만나도 천국을 가야 만나지 뭐 지옥 가면 못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저기 지옥하고 천국이 멀어갖고 못 간다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아이들이 다 이제 70이 넘다 보니까 70쯤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70이잖아요. 60에서 70인데 이제는 친구들 만나도 깝깝한 거예요. 이번에 가면 또 한국에서 만나는 산악회 다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산악회라는 게 지금 요즘은 토요일 날 등산을 하지만 그전에는 주일 날 다녔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높은 데서 만난다고 산에 올라갔었거든요. 만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산악회 사람들인데 이 왼수들을 또 만났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또 이 왼수들이 아주 목에 곱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안에 고등학교 동창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고요. 저희 3명이 거기 안에 있는데 걔네들은 믿고 나머지는 영 아니에요. 영 아니오시던데 그 원수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하나하나 가고 있어요. 거기도 가고 있는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큰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예수 믿는 우리 독거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독거장님도 많은 분을 좀 만나고 다니시는데 거기는 뭐 그 안에 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참 그런 부담이 우리 믿는 자에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디 가든지 우리가 뭐 시니어 선교하는 것도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단기 선교를 가든 뭐 하든 다 복음을 목적은 최종 목적은 방향은 다 다르고 방법은 달라도 어떻든 우리가 맡은 책임은 전도하는 거고 한 명이라도 우리 능력대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먼저 가서 하시지만 또 그래도 우리가 나팔수가 돼갖고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가서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SMS 시니어 선교의 총 리더가 결국 한국 사람으로서 SMS거든요. 만든 거는 정홍길 목사님이 최초로 한국에 그 시니어 선교라는 거를 도입한 분은 정홍길 선교사님이고 그다음에 제일 활동을 잘하는 거는 이제 SMS가 가장 국제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뉴저지 실버 선교회 거기서 잘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리더들 만나서 저도 이번에 그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또 우리 SMK가 비록 인원은 작고 리더십 모임이 저희는 그 리더십 모임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미니카 갔다 온 것도 좀 나누고 또 저희가 또 앞으로 선교지 갔을 때 저희들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가 뭐 단기 선교라고 안 그러고 단기 선교 탐방이라고 말을 썼는데 앞으로 시니어 선교가 어떻게 해야지 가장 그 짧은 시간에 가서 효과적인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는 각자 그 시니어 선교 우리 시니어들로서 연륜이 있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탤런트가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특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우리가 갈 선교지에다가 이번에 가는 분들의 이 현세에서 살고 있던 이런 재능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재능을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당신네들이 우리가 가는 이 팀들의 이런 재능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를 가지고 가겠다. 근데 뭐 늘 있는 거는 환자는 늘 있어요. 영적인 환자든 아니면 신체적인 환자든 환자는 항상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작은 거라도 가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섬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고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한글 가르치는 것도 요즘은 큰 사역 중에 들어가고 이 한글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믿는 거를 우리가 한글을 가르칠 때 기억령 가르치고 모음 아야어여 가르칠 거잖아요. 이제 그거 가르칠 교재가 결국은 저희들은 성경이 되는 거니까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즘 우리가 길 닦아 놓으면 문둥이 지나간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은 다음에는 꼭 누가 들어가면 이단이 들어가거든요. 이단이 들어가서 그걸 딱 막 거기를 막 해집고 다니면서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선교지에서 현재 선교사들이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가르치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는데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를 쓸 때 한국말 가르칠 때도 그런 뭐 시편 122편 6장이라든가 또 창세기 12장 3절 같은 이런 거를 읽게 하는 거죠. 그런 걸 읽고 노래하게 하고 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전재덕 선교사님, 쿠바 선교사님 그 영상 보니까 그것도 현지 애들이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 3장 16절을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그 찬송가를 부르게 해서 애들이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그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손님들 왔다고 그 애들이 쫙 나와서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활동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저희 시니어 선교회는 아마도 육체적으로 뭐 젊은 애들이 가서 뭐 육체적으로 봉사하는 그거는 우리가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우리에 맞는 거를 저는 좀 실용적인 거를 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그 어떻게 뭐 뒤처리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원하는 거는 대개 보면요 결국은 돈만 좀 내놓고 가 일은 우리가 할게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뭐 기본적인 거지만은 그렇다고 시니어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돈을 뭐 교회 단체 가서 하여튼 교회는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몇천 불씩 주고 오지만
저희 시니어 선교가 무슨 돈이 자체의 어떤 포켓마니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펑펑 쓰고 다니냐. 그냥 우리는 재능 기부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우리 시니어 선교가 소수가 와서는 별로 영양가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SMS 가서도 한국 가서도 이제 그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독거장님은 한인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많이 이제 힘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상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하고 상대해서 뭔가 교포청이라든가 뭐 이런 교민청, 뭐 교포청이라고 그랬죠. 뭐 그런 거 하시는 거는 이제 독거장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시니어들 중심으로 하는 거에 복지라든가 뭔가 유익이 있는 거를 가능한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가면은 한 열흘 동안은 저희 집에서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새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이 이제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홈리스가 되니까 홈리스가 됐을 때는 갈 수 있었던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선교사 재직 증명서만 있으면은 웰컴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되게 싸게 해줘요. 한 달 있으면은 되게 한 20만 원 정도? 밥은 안 해주고 20만 원에서 뭐 좀 비싸게 받으면 30만 원 정도 있으면 있을 수 있거든요. 방에. 인원수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있는데 또 세중앙교회 같은 데 가면은 거긴 방이 교회 질 때부터 그런 선교사로 섬긴다는 마음으로 53개인가 55개가 있어요. 선교관이. 거기는 밥까지 다 세 끼를 먹여줘요. 아침에는 선교관 밑에서 먹여주고 나머지 점심 저녁은요. 교회 자체에 식당이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3천 명이가 모이는 평창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대단한 교회예요. 나그네를 진짜 섬기는 데죠. 거기가 밥도 맛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친구들도 거기서 그럼 친구들은 이제 밥을 쿠폰으로 이렇게 사서 싸게 먹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커피숍도 있거든요. 커피숍은 물론 이제 돈 주고 하죠. 돈 주고 우리가 사는데 싸요. 커피숍도. 그러니까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 그런 혜택이 많은데 그러면 시니어 선교회 회원이 밥 장로님이 한국 가신다. 그러면 뭐 친척집에 있거나 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나수가 좀 많으면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근데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그런데 받아준다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시니어 선교회 자체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시니어 선교에 속속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의 회원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 그런 분이 왔을 때는 선교사라고 우리가 뭐 선교사 재직증명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이번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니어 선교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 SMS에서 차라리 그러면 재직 증명서를 띄워줘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 어떨까. 왜냐하면 SMS는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거기는 그 목사들도 원로 목사님들 많고 그 안에 많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번에 좀 얘기를 해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시니어 선교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어디 가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한글말 배우는 것도요. 알아보니까 저는 1년 만인 줄 알았더니 1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봄 학기, 가을 학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 하게 되면 또 우리 NGO 단체 그 한글 뭐 나가는 거 있어요. 한글 학교 그런 거 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게 되면 월급도 받아요. 그거는요. 비자도 나오고 상당히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제가 2급을 이제 내년 봄에 따게 되면은 그다음 1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경력이 필요하대요. 경력을 쌓아야 돼. 무슨 경력을 쌓아야 되는지 이번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캔사스에 있는 한글 학교 가서 섬기면 그걸 경력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제가 가서 못하더라도 가서 상의해서 내가 이렇게 경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거로 두고 경력을 쌓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시니어 선교에 소속된 회원들이 뭔가 우리가 소속되면 무슨 베너핏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회원 모집하는 것도 좀 손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하는 그런 거를 자꾸만 개발하고 그분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우리가 오늘 저희 박과장님은 못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 전화기가 좀 잘 어떤 때 잘 안 되거든요. 마무리 기도를 우리 밥장론이 해주실 때 아까 오 목사님 언제 들어오세요? 저요? 누구요? 오 목사님. 저는 계속 모임을 계속 해요. 하고 저는 들어오는 거는 10월 27일 들어와요. 아, 그래서 오는 거는 LA 도착하는 건 24일 날 LA 도착하고 그래서 LA 아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아들 집에서 3박 4일 하고 올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다 맞더라고요. 모임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밥장님 오늘 그 기도 제목 들은 거 특히 뭐 우리 들으셨을 텐데 우리 독고장로님도 이제 여행하시니까 여행이 이게 중요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독고장로님, 사모님, 우리 권사님도 이번에 여행하시고 또 모국 방문단 리더로 인도하시거든요.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잘 돼야지 또 계속 되니까.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뭐냐 송영호 집사님 우리 거기 모임 형성되는 거 조직부터 돼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목사님이 잘 돼서 어떤 분이라도 중심을 잡아줘 가지고 또 도울 마음이 있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도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생들도 아픈데 뭐 저희 동생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참 시니어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동력자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회원들 각 지체마다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여러 회원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또 여행 중인데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나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참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우 목사님 또 한국 좀 방문차 LA에 계시는데 하나님 비행기 타며 또 장시간 가는 시간 가운데도 피곤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여행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또 만남 가운데 축복을 받음으로 참 의미 있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여행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영식 장로님 또 한인들을 연결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참 한인들을 연결하여 또 한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참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송 회장님 얼터레이션 그 샵을 하나 다시 오픈하시고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종업원을 구하고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새로 오픈한 가게가 잘 셋업되고 참 세상에 많은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송영호 집사님 휴천 지역에서 또 시니어 선교회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협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텍사스가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인데 많은 한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사시는 시니어들이 그 시니어 선교회에 합류하여서 노년을 주님 안에서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참 주님께서 그 시니어 선교회의 그 조직과 앞으로 할 일과 이런 모든 구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힘들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 처음부터 이 시니어 선교회가 좀 주님의 그 반석에 반드시 서서 하나님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서 무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좀 보람되고 의미 있고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저 장로님 이제 가게를 아드님한테 맡기고 이제 여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참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날이 갈수록 몸도 연약해지고 좀 생각도 흐려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내주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또렷이 보고 하나님 참 여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두 헌신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모든 여행들 무사히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 무사히 잘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